사랑하는 주빌리의 기도 용사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또 어쩌다가 우리는 민족 상잔의 피 흘림의 전쟁을 겪었으며 또 이 땅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대결장이 되었는가?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북쪽 교회의 성도들을 공산주의에 쫓겨서 남쪽으로 그대로 옮겨오게 하신 후에 마치 남쪽 교회와 이렇게 접붙임을 하듯이 순식간에 부흥시켜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리고 지난 70년과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데 급기야 핵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민주화도 이루게 하셨으며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는 문화 강대국이 되게 하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와 묵상 끝에 그 해답을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소련과 미국의 두 초강대국 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진영의 최초의 전장이 되었고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들과 또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자유국가 간에 서로의 힘을 겨루는 실험장이 되었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쉽지만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부터 중국 대륙 전체로 확산하던 공산주의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로막히는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막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한국 전쟁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으며 또 그 이후로 한국 교회를 유례없는 부흥으로 축복하셨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통일의 사명도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사명임을 전 세계 교회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공산주의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전 세계 교회로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한국 전쟁은 300만 이상의 희생자를 냈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었고 이웃과 이웃이 형제가 형제를 살육했습니다. 이것은 회복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고 전쟁은 70년 전에 끝났지만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서 이제는 우리 남쪽의 사람들마저도 서로 이데올로기 소모전에 몰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통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트라우마의 원인이 철조망 너머 바로 코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70년이나 지났지만 왜 지금 와서 한국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규명하고 그 진실 앞에 서는 것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영화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시선들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영화 감독이 된 이후 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들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의 용서와 백인과의 화해, 또 일본인의 회개와 한국인의 용서. 사실은 이런 주제들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영화들을 만들었을 때 교회가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쟁을 다루고 한국 전쟁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침 코로나라는 재앙이 닥쳐왔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묵상과 은혜의 시간이 되면서 지난 2년간 차분하게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전쟁 트라우마의 가장 깊숙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00페이지, 때로는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을 1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책들은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에서는 내버려지고 잊혀진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파죽 시세로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임수를 써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호수아는 그들이 바로 이웃에 거주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깰 수 없다며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대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함께 살아가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기근이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3년간 이스라엘은 기도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기근의 원인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이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이 지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기브온 족속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원한과 호소가 사무쳐서 온 이스라엘 땅에 메말라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타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는 속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대신 사함받는 것 아닙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악이 아주 심각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반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대가를 지불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저지른 죄악을 학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또한 이 한글 성경 전체에서 이 학살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학살이 무엇입니까? 학살이란 이유 불문하고 인정 사정 없이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절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학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자손을 내주며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요구합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2명과 사울의 외손자 5명이 목 매달립니다. 피의 대가로 피가 속죄되고 또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어야 됐습니다. 기근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목 매달린 자들의 장소에서 시신들과 함께 풍찬 노숙을 하며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여 임시로 묻혀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은 7명의 뼈와 함께 모아서 고향 기브아 땅에 장사 지내줍니다. 그제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절인 14절에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위로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원한이 있고 진실이 땅에 묻혀 있는 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원리는 우리 한반도의 한국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력을 가진 적을 사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는 너무 컸고 300만이 넘는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문제점은 전투 병력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200만이나 넘게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쟁 사상 그 어떤 전쟁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민간인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의도적 학살에 의한 피해가 다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70년째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살아있는 그들의 자녀들은 또한 연좌제에 묶여서 대한민국의 비시민 취급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감시와 차별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에 의한 최대 피해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의 최일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인 학살의 원인을 처음 제공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것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과 악의 싸움이 되었고 천사와 사탄의 전쟁으로 프레임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로의 씨를 말리는 전쟁으로 변질되었고 그런 전쟁의 북새통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죽음들, 억울한 죽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잔인해서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간 그 죽음의 진실들은 가끔씩 우리의 기억 속에 간헐적으로 되살아나서 트라우마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몇 개월 동안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또한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민간인 학살의 전쟁의 와중에서 선한 기독교인들이 잠시나마 원초적 폭력성을 드러냈던 과거의 일들은 저는 한시적인 그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둬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결단하게 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의 위로받으며 진상규명과 죽은 자들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모세처럼 바울처럼 민족의 죄를 제가 지은 것처럼 탄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과거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존재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전쟁 시에는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한국 전쟁도 그랬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만 사라지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된다, 멸공통일을 외쳐댔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승만과 친일파 도당만 사라지면 민족이 살아난다, 적화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러한 집단적 편가르기적 확증 편향에 일반 민중들이 막 합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학살과 진멸을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잠깐 좀 아픈 얘기를 제가 한 5분가량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학살은 크게 공권력의 학살과 또는 민간인의 학살이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학살의 대표적인 경우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 대전 형무소입니다. 서울을 탈출해서 수원, 계속해서 천안, 대전까지 갔습니다. 국군이 후퇴하면서 공산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치부되던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까지 죄를 다 가릴 수가 없고 재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7,000명이 있었는데 그 7,000명 전체를 총살시켰습니다. 반면에 인민국은 다시 또 대전을 점령했습니다. 3달 동안 새롭게 1,500명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반공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하면서 1,500명을 총살시켰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군이 후퇴할 때는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는 자유진영 계통의 수감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민군이 후퇴할 때 지도자들, 비우충들도 당했지만 또 우리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 중에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군에 의해 빨치산 색출 과정에서 일어난 우리의 주빌리의 회원이기도 한 거창 양민 사건도 공권력 폭력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학살의 잔인성을 역설하는 자료는 719명의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가 35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씨를 말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씨를 말려야 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살의 현장에는 반드시 어린아이들의 학살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씨를 말리겠다는 학살이 이 전쟁을
더욱 반인류적 증오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민간인끼리의 학살이었습니다. 먼저 인민군이 점령해 오자 각 도시 각 마을마다 공산주의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자유반공주의자들을 색출하여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군이 수복해 북진할 때도 자유반공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학살로 보복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면 빨치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영광, 한평, 화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요. 영광군의 그 군민 13만 명 중에 이때 3만 8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래지인 황해도, 또 초대교회가 황해소래교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또 자유진영과 기독교인 간의 그 주도로 신천에서도 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군민 12만 명이 있었는데 한 3만 5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파된 이후에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행동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 을사늑약을 당했을 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대문 옆에 그 상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간 눈물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애국하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개신교회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봉건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개혁운동을 벌였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 독립운동에 선두에 섰고, 또 신사참배 반대투쟁으로 50명의 또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적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적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공산주의와 혈전을 치르느라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상 한국 전쟁의 전개 과정에는 기독교가 깊이 개입되어서 주도했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과 트루만 대통령은 또 유엔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한국 전쟁에 개입했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 기독교인들과 한국 선교사들 간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의 70만 성도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지지를 얻어냈고 전쟁에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반공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그래서 공산주의자와 기독교인과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쟁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수많은 지원과 후원에 힘입어서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륙의 끝, 유라시아 대륙이 다 공산주의가 되고, 또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다, 또 북한까지 다 내려왔을 때 이 백척 간두에선 매달린 한반도의 이 남쪽 끝이 작은 곳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지탱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북한까지 통일을 이루는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이겨내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는 별개로 우리는 전쟁의 그늘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을 깊이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피해자들 중에는 진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해방된 조국이 뭐가 되었든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더욱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사건을 접하고 그 충격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목소리가 그냥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20년 전부터 탈북선교에 깊이 관여했었고, 또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실 앞에 서는 것이 민족의 화해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쓰지만 더 좋은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증오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오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얘기하지만 평화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데, 우리 마음이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주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학살을 이야기하는 것도, 학살을 밝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야만, 학살의 진실을 넘어서야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드러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드러내며 환난당한 자들과 원통한 자들과 그들을 보상하고 위로하고 포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통일이 오기 전에 회개와 화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능력을 저는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역사의 화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와의 화해 없이는 통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를 화해하는 일, 이것은 통일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국교회의 사명이자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방을 화해시키고 세계적 평화를 실현하는 전 세계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기근을 해소시키시고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그 일에 앞장서 나가고 그 사명을 완수하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의 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분단 국가로 남겨주셨습니까? 분단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아픈 가슴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와서 통일을 위해 기도한 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지 70년이 되어갑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죄악일지라도 남김없이 돌아보게 하시되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담대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